사람이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얘기하는 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나게 마련입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큰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의 랍비 선생님과 신약의 랍비인 신약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약의 그 선생님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믿겠고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여기까지는 믿지만은 주님이 하신 더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서 가까이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형제님 몇 가정과 함께 저기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김종도 집사님 차를 같이 탔는데, 김종도 집사님 차가 현대에서 나온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먹통이 돼가지고 아무리 그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눌러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SD 카드를 뺐다가 다시 끼우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차를 잠깐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했는데, 교회차도 똑같이 현대에서 나온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화면이 깜깜한 거예요. 김종덕 집사님 차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켰을 때 교회차는 아예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덕 집사님한테서 했던 그것을 이제 한번 교육 삼아 가지고 SD 카드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D 카드가 뭐길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는 방향, 갔던 목적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저한테는 무슨 교훈을 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나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나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달을 하는 일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은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위성들, 한 3개 정도 위성들이 차가 있는 위치와 차가 가야 할 목적지와 목적지를 연결해주는 길을 쫙 안내해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짜증도 나고 실증도 나고 피곤증도 나오고 심하면은 우울증까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김 집사님이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는데도 짜증도 안 되고 실증도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을 할 때 좋은 일일 때는 우리가 좋게 그냥 기분을 반응을 하고 우리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정말 사는 것이 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는 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환경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환경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소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여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오게 되고 열쇠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소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짜증이나 실증이나 심지어 화나 아니면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인내에서 다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계속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환경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되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왜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선생님이신데 같은 선생님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될까요? 그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과 또 형제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역시 귀가 어두우면은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 교환이 오고 가는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귀가 제대로 작동될 때에 이것이 대화가 되고 더 깊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종조 집사님 차는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 한 달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한 달 정도 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저녁 예배, 금요일 예배에 맞게 시간에 맞게 오기 위해서 열심히 오는데 앞에 차는 길을 막 쭉 앞에 그냥 수많은 차들이 막고 있어서 제 시간에 올까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제 아내도 제발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우리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형제들과 같이 1박을 하고 여행을 했던 것은 오늘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놀랍게도 올라오는 길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쫙 내셔가지고 삼성 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쫙 인대 오는데 정확하게 여기 7시 한 20분쯤 돼서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없던 터널도 뚫으시고 길도 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 집사님의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핸드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다르게
비행기처럼 아무 길도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점선에 쫙 있다는 말은 목적지가 그곳인데 이 내비게이션의 그 표시는 거기서가 그냥 뭐 길도 없는 데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주님과의 소통 관계는 예전에 있던 믿음 가지고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했다, 15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과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실 때에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늘에 있는 진짜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진짜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위성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현실인 것 같지만은 지나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 그것을 우리가 육적인 땅에 속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길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14절부터 이어지는 16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장 이후에 14장에 가보면은 이런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물결 위를 걸어오시고 있고 거기다가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결 위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안내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길을 내셔서 실황이라든가 들짐승까지도 풍족하게 마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귀를 열고 볼 때에, 들을 때에, 눈을 열고 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잘 말했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는 소경이라는 말은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선생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소경이면은 아들도 소경입니다. 김기성 집사 귀성했다가 다시 상경을 하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그랬다고 하는데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그 아빠가 빠져나가야 할 길을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타고 있는 나머지 가족들도 그냥 거시기하게 사냥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믿음이 발라야 아들들도 믿음이 바르다는 겁니다. 소경이 인도하면은 소경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목사가 소경이면은 교인들도 소경이 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운전대 잡은 사람이 소경이면은 운전대 안 잡았어도 탄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지 이것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날 때, 문제 풀어야 될 때, 그럴 때에 짜증 안 내고 실증 안 내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가족들까지 조마조마하게 하들지 않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안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당동 좀 돌면 어때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아빠 힘내세요 이러는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에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그냥 기분 좋게 내가 우리 가족들이 끌고 이렇게 운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녀들한테 줄 때에 이것이 바로 아빠가 내비게이션 잘 보고 나비게이션 잘 보고 잘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험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면서 안 먹으면 주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정말 잠자지 않으면 주님도 피곤하셨습니다. 똑같이 주님도 죄는 없으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인생이 겪는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언제나 막힘없이 오작동 없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 소통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겠죠? 우리 남편 하나님과 소통 잘하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야겠죠? 하나님과 내비게이션 잘 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통이 잘 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받는다면은 선생님이란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대답을 해야 맞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이 나쁘면은 눈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인데 눈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질 때는 시력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를 달게 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될 때는 그러면 청력을 보조할 수 있는 기기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꼽게 되고 또 보시기, 이 보시기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은 안경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치료하면은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들이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갑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460년경에 출생해서 주전 한 377년경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의학에 대해서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전 37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걸 보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 그런데 앞뒤에 나오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술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치료하는 기술이 어떠하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지만 인생은 짧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히포크라테스는 일찍 죽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의학적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환경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술로도 번역하고 예술로도 번역하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이것을 갖다가 기술로 의학적인 기술로 기술을 한 건데 설명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말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뒀느냐 하면은 먹을거리에다가 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질병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빠르게 가장 온전하게 치료가 된다 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방법이 뭐냐면은 곧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질병이나 약해진 부분에 아니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건강을 위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는 이런 먹을거리를 잘 먹을 때에 병도 치료되고 건강해진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언젠가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한적인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삶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시력, 청력, 이 부분은 육체에 상관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래 사람인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부터 그려지는 미래를 대한 소망을 갖게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전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완전한 좋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체든 우리의 영혼이든 큰 차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좋아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패스트푸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패스트푸드를 노인들이 좋아하지 않냐면은 패스트란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먹고 빨리 가라 그 말입니다. 노인들이 빨리 드시고 빨리 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들 생각에는 나도 빨리 자라서 빨리 장가들고 싶고 빨리 사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고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 오만 가지 나쁜 것들을 갖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 먹을 거리는 바로 야채와 과일이라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영혼의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병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웰빙 참사리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40을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많으니까 40일 금식까지 했으니까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지금 딱 그 시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냐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 한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이집트에서 끌어냈습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능력들은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유구한 전통과 굉장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내실 때에 이 신명기 8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면서 40년 동안 먹을 거리도 없고 입을 옷도 만들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마실 물도 없고 온갖 위험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서 너로 하여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만 의지하게 했던 이유는 요것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땅에 강한 능력과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 적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땅에서는 먹을 거리도 마실 거리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군대로 계수를 받았던 60만 3,550명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고 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는 답은 말씀의 떡을 안 먹으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시고 그 삶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다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저기 몇 시간 되는, 그러니까 한 3시간 거리를 배나 되는 6시간 짜증나고 실증나게 오게 할 때, 그때 그것이 인생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도 참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생 70년 사는 동안에 그거 지나놓고 보면은 한 장의 꿈처럼 짧은데도 불구하고 왜 찢고 뽑고 싸우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떡으로 그 영혼을 건강에 세우지 못하고 병든 가운데 방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00년의 더 험악한 그 광야 여행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은 자들은 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들을 딱 하시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말씀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너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화내야 마땅하고 짜증내야 마땅하고 실증나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귀한 곳에 이르게 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계속 공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에 또다시 반복되기를 이렇게 됩니다. 15장에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정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종령이 내가 광야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비게이션은 절대로 오작동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과했던 40년 같은 그러한 험악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 앞에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더 뜨거운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여왔더니만 주님께서 내게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물길을 내셨고 이 정말 처절한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에서 나를 꽃피게 하셨도다 하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하고 놀라운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잠깐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테크닉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면 받을수록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주님 앞에서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욱더 귀하고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이 아직 안 끝났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 사는 삶 가운데 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비견을 따는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한테 더욱더 강한 의지와 용감한 그러한 정신을 세워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극복하지 못할, 주님이 헤쳐날 수 없는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상에다가 넘치게 잔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의 말씀 보시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혼란된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따라가게 하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평정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명절이면 가정이 깨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해할 그 시간에 혼란스럽고 실증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지키는 일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으면 사당동에서도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다른 어떤 잘못된 길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분이시며 잘못했다고 때리시고 심판하셔서 가둬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일어났는데요. 소경 없는 것들이 예수님한테 짜증내고 주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뭐 나쁜 짓만 하는, 그러니까 그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돈 뜯어먹고 토색하긴 하는 이러한 세리들의 친구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치료하러 온 의사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 그들한테 못 본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두드려 패고 그러는 사람은 이거는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받았는데 제가 정말 기분이 좀 안 좋은 의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인가 하면은 무조건 덤태기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찍어보고 저것도 다 찍어보고 막 그러게 막 하는 거. 의사 보면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안 붙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탁 들어넣어가지고 붙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의사 보면은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병자들을 볼 때 귀가 안 들리는 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볼 수 있는 보식이라도 이렇게 안경 씌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못 듣는 분 보고 보청기라도 더해주시면서 언젠가는 계속하다 보면은 더 좋아질 거예요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대로 바꿔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이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그분의 영화로운 몸으로까지 병케 해주시는, 치료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치료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다가 여기도 다시 또 한번 집어넣고 다른 것 갖다가 끼워가지고 수선만 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치료를 하시되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건축들을 하는 걸 보면은 이미 건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러한 집들, 못 쓰는 집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집들을 보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수리하면은 그나마 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싹 이걸 치우고 더 완전한 집을 세우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대강 치료해서 여기 아픈 사람한테 고관절 끼워주시고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고생하며 살라 그렇게 하시질 않고 자기처럼 완전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우리의 겉사람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흙덩이인 육체를 따라 살지 마시고 그 안에 영을 따라서 돌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여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돌들 같은 보석들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생명강가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열매 맺는 것은 뭐 그냥 분냄이라든가 온갖 나쁜 것들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말 뭐랄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시절을 쫓아서 맺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우신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금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주신 이 법을 따라서 사실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